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와 육신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섹스를 우상으로 섬기며 내 육신의 이기심을 채우면서 내 육신의 평안함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더러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더러움이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물론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을 본문 제목을 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마십시오 할 때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가는 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따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만두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채 그냥 살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술 마시고 또 성적인 범죄 가운데 빠져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 풍속을 따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남아있는 여전히 죄악의 속성이 세상 풍속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런 형태를,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성적인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 성경이 보여주는 기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룩의 기준, 성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의 기준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방 문화, 세상 풍속에 접촉되어 있는 그 세상 풍속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바로 성적인 범죄이다. 성적인 삶에 있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더럽혀진 이 사람들을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어서 포로가 되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의 폼페오라는 도시를 가족 전체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폼페이가 이렇게 하루 만에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까 보니까 결국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로마의 큰 이 제국, 엄청난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도 결국 내부적인 이런 성적 타락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이 오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고대에도 지금도 사우나, 마사지, 이런 창녀, 이런 문화들이 자꾸 번창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성적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세상 풍속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그 세상 풍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에 대한 거룩함,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아주 한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근친상간과 수간을 금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나의 친족 간에 가족 간에 범죄하는 성범죄를 하는 것이고 수간이라는 것은 짐승과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더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풍속은 뭐 그게 부끄러워, 뭐 그게 어때서
우리가 함께 즐기기만 하면 되지 하는 이런 잘못된 양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인식만이 우리를 이 모든 범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장 기본적으로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삶에 있어 기준 넘버1, 그것은 근친상간, 친족 간의 범죄, 성범죄,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 네 아버지의 아내, 어쩌면 아버지의 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매, 그것은 너의 어머니나 너의 아버지의 친자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에게서 난 자매, 그것도 너희 자매다. 손자,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처제나 처형,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그 어머니를 강간하고 그 딸도 강간하고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하지 마라. 아내의 자매도 범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하면서 그 아내의 언니나 여동생을 또 함께 범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근친상간을 금하시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근친상간을 하나님께서 금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족과 친족 간에 살아가면 비록 그것이 간족이고 친족이긴 하지만 첫째, 너무나 가깝고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결국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충동적 유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너무나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유혹에 아주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동 때문에 이런 성범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가정의 파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범죄에 빠져들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안에서 영적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기형아가 생긴다거나 정신박약아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잘못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방 풍습, 그 당시에 애굽 시대에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자매와 함께 결혼도 할 수 있고요. 친족 간에 결혼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의 첩과도 결혼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하고도 잠을 자는 이런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횡행하였다고 합니다. 풍습입니다. 풍습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세상 풍습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세상 풍습은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함은 주지만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연구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양심의 기준이요, 도덕적 기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만 무엇을 피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죄악이다. 이것은 성적인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월경 중의 여인과 함께 하지 마라. 월경 중에 있는 피 흘리는 여인과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아마도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될 수가 있고 남자의 성적 충동 때문에 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 혹은 그 피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가진다는 더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사람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피 흘리는 월경 중에 이런 관계를 갖게 될 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투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여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른 남자의 여인과 간통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인과 함께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일이요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몰록에게 자녀를 제사로 드리지 마라. 중동시대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큰 대궐 같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축복해 달라고 그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그 재를 모아가지고 혹은 그 뼈를 모아가지고 그 집을 짓는 벽 속에 그 사이에 다 집어넣으면 그 집이 든든하다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의 유적을 살펴보면은
벽 사이에서 벽을 허물었더니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뼈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 풍습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낳은 생명조차도 내 자녀들까지라도 죽여서 내 평안함과 내 안전과 내 축복을 원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거룩의 기준, 사실 그냥 거룩하라, 깨끗하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이 공동생활에서의 안녕과 질서와 평안함과 바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칙을 준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의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도 건전하고 바르고 도덕적이고 양심이 있는 이런 사회 질서를 사회 풍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2절에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동성애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이런 성적 도착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남녀와 함께해야만 생육 번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 도착증에 빠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생육 번성에 대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로서 주신 기쁨을 성적으로 도착되어서 잘못된 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7절에서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는지라. 동성연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권과 개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건 만약 서로 동의가 되어진다면 뭐 어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체 그리고 한국 땅에까지도 동성연애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면 저희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자신에 받았느니라. 어쩌면 이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런 성행위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할 수 없는 성적인 병이 횡행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이미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H도 바로 이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이런 성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말하기를 동물과의 성교를 금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개나 혹은 돼지나 혹은 소나 뭐 이런 짐승들과 함께 수간하는 일, 여러분 참 지저분하다. 어이구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생각하시죠? 실제로 미개발 지역 혹은 저개발 지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시골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찾기가 힘들고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간, 짐승과 성교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셨죠? 심지어 유목민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벗어난 일이죠. 여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고 짐승들이 자기 몸에 이런 성교를 하도록 허락하는 일까지도 있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은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일에 실패할 때 거룩함은 상실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죄된 욕망,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 아직 이해력이 없을 때, 깨달음이 없는, 인지력이 없는 때에도 바로 이 레위기를 암송하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고로 말미암아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이런 성적 범죄가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건친상간과 수간과 이런 흉악한 일들, 동성연애가 일어날 때 이 일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내가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땅도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싫어해서 쫓아낸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도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귀로 들리는 소리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 이런 성적 도착점과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룩함을 상실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절제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